1절에서 2절 2단계입니다. 직독직해와 문법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하고 1단계에서 이제 발음을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단어를 알면은 뭐 거의 그 발음을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들어 발음을 하면은 거의 영어가 반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 언어는, 영어도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거든요. 단어의 조합으로 이제 몇 개의 단어가 모여서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은 이제 안 돼요. 단어를 알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영어를 어렵게 배워서 그런 것 뿐이죠. 자, 한번 직독직해를 합니다. 직독직해. 여기 이제 직독직해에서는 끊어읽기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해놨는데, 끊어읽기를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This letter 하면은 이거는 이 편지는이죠. 주어. 이 편지는 is from Paul. 이렇게 동사하고 뒤에 오는 것까지, 동사하고 뒤에 오는 걸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울로부터, 프랑은 뭐로부터, 바울로부터 is, 존재한다. is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바울로부터 있다 또는 존재한다. 이 편지는 바울로부터 존재한다. 바울로부터 있다 해야 되고요. A slave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리스도 예수. 여기는 Christ Jesus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죠? 어슬레이브가 종인데, 이렇게 of가 붙을 때는, of는 이제 명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전치사인데요. of가 올 때는 요거를 한 단어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같이 한으로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chosen by God. 이것도 동사, chosen 동사죠. 선택되어진, 선택된 이런 뜻인데, by God.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것도 동사 뒤에 거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뒤로 쭉 해석해 나가면 돼요. To be an apostle. 이게 apostle이 사도로 be가 존재하다죠. 사도로 존재하기 위해, 사도로 존재하기 위해. to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연결어인데요. 사도로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and centered, 그리고 밖으로 보내진 거죠. 밖으로 보내진 거, 내보내진. and centered to preach his good news. 그의 good news가 복음이죠.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그의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이렇게 두 개씩 끊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요건 이제 이따가 문법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제 왜 이렇게 끊어지는지를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1절, 이제 2절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2절, 또 이제 마찬가지. God, 하나님은 주어고, 동사는 뒤에 오는 것까지 같이 해랬죠. 이 복음을 프라미스는 약속했다. 이 복음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죠. long ago. 이거는 오래 전에 라는 뜻이에요. long이 긴, 오래, 긴 거, 오래 전에. through his prophets. through가 통하여, 전치사. 그의 선지자들. prophet은 선지자 또 예언자인데, 그의 선지자들, 프로피츠가 복수니까, 를 통하여, 이렇게 되죠. In the Holy Scriptures, 그 거룩한 성경 안에서, 그 거룩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God promised this good news, 이 복음을 약속했다. long ago, 오래전에 through his prophets,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in the holy scriptures, 그 거룩한 성경 안에서, 성경 scriptures니까 성경들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직독직해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그냥 앞에부터 뒤로 가면서 끈을 그으면서 바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법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이 문법을 제일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상 문법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언어는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도 지금 문법 가지고 공부 이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문법 배우고 이렇게 말을 배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문법, 그때부터 문법을 모르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법, 그래머라고 그러는데, 문법보다는 구문론, 말의 원리를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이제 영어의 원리를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법을 잘 몰라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문법적인 원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이제 봅니다. 이제 우리 이 유튜브 제목이 이 물고기 영어잖아요. 이제 제가 물고기 영어라고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물고기라는 게 이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인데, 요 단어가 이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받을 때 이제 도망 다니면서 암호로 이렇게 물고기를 썼는데, 익투스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그 첫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이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은 익투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 암호를 썼는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물고기가 영어의 기본 원리를 딱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영어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이 언어는 이제 이 주어와, 그죠? 주어가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뭐냐면 주어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작을 받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알파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수식하는 수식어, 이게 어떤 구나 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붙어요.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우리말은 이제 요게 뒤로 가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물고기 형태가 안 돼요. 근데 영어는 정확히 이제 물고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물고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뚱아리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도 이걸 먹지, 머리하고 꼬리 먹고 몸뚱아리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버리고 몸뚱아리를 먹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식어, 부사나 뭐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 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식어에 이런 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플러스 알파, 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쉬워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봅시다. 이제 이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I go to school,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I eat an ap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ple 봅시다. 이제 I go to school 하면은 요게 이제 물고기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I가 이제 주어고, go to school, eat an apple이 요게 이제 동사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인데.
그리고 이제 I go to school. 요 뒤에 이제 뭐가 붙겠죠. 예. 예를 들면은, 자,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이제 사과를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it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바로 왔는데, 여기는 동사 다음에 to school 앞에 전치사 to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왜 여기는 to가 있고 여기는 없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언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하는 대상이 주어에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을 때,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이 전치사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에 가는 데는 학교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요 동사와 목적어의 어떤 관계성을 설명하는 전치사가 이제 연결해주는 말인데 그걸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향을 나타내는 학교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도 밑에 한번 봅시다. I eat. 나는 먹는다. With my brother. 이렇게 봅시다. 나는 먹는데 내 동생과 함께 먹는다. 뭘 먹는지도 모르냐, 근데 동생과 함께 먹는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eat. 여기 with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eat my brother는 내가 내 동생을 먹는 거예요. 그죠? 내 동생을 눈앞에 있는 내 동생을 내가 먹는 게 됐잖아요. 근데 with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 동사와 요 목적어의 관계가 어떤 거냐. 그죠? 내가 내 동생과 함께 뭘 먹는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오는데 어떤 거는 목적어 바로 오고 어떤 건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항상 요 주어 다음에 뒤에 오는 거를 하나의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와 그 뒤에 오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식어가 붙으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 그죠? 여기 아까 eat an apple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여기 수식어는 뭐냐면은 나는 학교에 가는데 공부하기 위해 여기서 만약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간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붙여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수식어, 여기에 꼬리로 붙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가는데 공부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사과를 먹는데 왜 먹어요? 공부하기 위해 사과를 먹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수식어가 이렇게 이제 달라붙고, 이제 봅시다. 또 하나 이제 물고기 법칙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이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올 때가 있어요. 비동사. 그죠? 우리는 보통 비동사가 오면은 보어가 온다고 생각해요. 보어. 근데 또 비동사가 올 때,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와 목적어, 전치사가 있는 목적어가 올 때도 있어요. 자, 한번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I가 am, 나는 happy, 나는 행복하다, 나는 존재한다, 행복한 상태, 이런 뜻이죠. 나는 존재한다, 행복한 상태로. 내의 어떤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I am a student. 나는 존재하는데 학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때는 전치사가 없어요. 근데 나는 나는 존재한다.
in the world. 세상 안에. 그러면 여기서는 요게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과의 내가 존재하는 관계가 뭐냐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이 비동사도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띄어요. 바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와 이 뒤에 목적어가 와서 이 전치사가 와서 이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되죠. 만약 여기서 I am in the world에서 in이 없으면 뭡니까? 나는 세상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세상이다. 우리가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We are the world. 그렇죠?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존재하는. 근데 we are in the world 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이다. 세상 안에, 세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we are in the world 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알아두면은, 그리고 이 뒤에도 똑같이 나는 행복하다. 뒤에 이제 수식어가 여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요것만 알면은 이제 문법은 아주 쉬워져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요걸 알고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합니다. This letter, 이 편지는 is from Paul. 자, 이 편지는 is from Paul. 바울로부터 존재한다. 그죠? 네. 여기 바울로부터 존재한다. 동사, 비동사 뒤에 요 편지가 요 관계를 맺는 대상이 바울인데 그가 바울로부터 바울이 편지가 존재하는데 바울로부터 존재하는. 만약 프롬이 없다면은 이 편지는 바울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프롬이 있어서 이 편지는 바울로부터 존재한다. 그 다음에 a slave of Christ Jesus.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언어라는 거는 영어는 이렇게 이제 이 일반 요게 이제 하나의 이게 머리고 그죠? 여기 몸뚱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꼬리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형용사죠. 이렇게 설명을. 여기 일종의 여기 지느러미. 이 편지는 바울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꼬리 부분이 올 때는 항상 요거는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뭐 to라든가 또는 전치사라든가 아니면 접속사라든가 이런 연결어가 없이는 말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면 안 돼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는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뒤에 A slave of Christ Jesus가 왔잖아요. 요거는 원래는 바울이 누구냐? A slave of Christ Jesus,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여기가 who i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로부터 존재하는데 바울이 누구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요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who is를 요거를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갈 때, 이렇게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들어갈 때, 이것은 생략을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who is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요게 생략을 하고, 그 대신에 요거를 이제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구별해 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격이라 그래요. 바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 편지는 바울로부터 온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 요거를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원래는 who is.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건데, 비동사. 요거를 생략한 거다. 그래서 콤마를 하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hosen by God.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who is chosen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요게 이제 과거 분사를 했지. 되어진. 선택되어져 있는 여기 바울이죠.
who is chosen. from Paul, who is chosen by God.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바울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who is를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콤마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서로 섞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to는 연결을 했죠. to be an apostle. 부정사라고 그러는데, to 부정사. 사독으로 존재하기 위해. 여기 to라는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예요. 보통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이제 to 부정사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데 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이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 존재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사도로 존재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바울로부터 온 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d sent out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내어진데 밖으로 보내어진 여기 또 who is가 생략된 거예요. who is sent out. 그래서 who is가 여기 요거 밖으로 보내어지기 위해 보내어진 바울. 밖으로 보내졌는데 뭐 하기 위해? to preach his good news. 그의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 그의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and를 붙였어요. 콤마를 했는데고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법적인 원리를 알아두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은 거를 연결할 때 A and 자 이렇게 A and B and C and D 이렇게 네 개를 이제 and로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끝에만 내놓고 할 때는 이거를 콤마로 합니다. A, B, C and D. A와 B와 C와 D 할 때 A, B, C and D. 마지막에만 and를 붙여야 하면 콤마로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똑같이 여기 who is 그죠? 여기도 who is 여기도 and who is 똑같이 who is 세 개 똑같은 문장이 여기 바울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기는 콤마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and를 한 거예요. 여기도 콤마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자꾸 나올 테니까 문법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뭐 이제 여기서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od 하나님이 promised 여기 동사하고 뒤에 이제 약속했다 이 복음을 지금 여기도 뒤에 그냥 동사 다음에 목적어 바로 오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이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약속해라. 어떤 복음을 눈앞에 이렇게 갖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promised this good news 이 복음을 약속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is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 이제 꼬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약속했다. 몸뚱아리 머리가 가시고 그 다음에 롱어고 오래전에 수식어죠. 오래전에가 이걸 이제 약속했다를 수식어. 오래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복음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뒤에 수식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요거는 그 연결어가 필요 없어요. 부사기 때문에 자체가. through his prophet. 요것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요것도 이제 뒤에 연결어가 계속 또 연결되는 거예요. 물고기 보면 이제 꼬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죠. 붕어 같은 게 금붕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약속했다. 붙고 또 여기다가 또 하나 또 붙은 거예요. 꼬리가 3개예요. In the Holy Scriptures. 그 거룩한 성경 안에서 복음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금붕어처럼 요 물고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 있고 꼬리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꼬리가 롱어고 오래전에고, 두 번째 꼬리가 뚜루히즈 프라피츠고, 세 번째 꼬리가 인더스크립셔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약속했다. 오래전에 이 복음을 약속했고, 그의 선제를 통해서 약속했고, 그의 성경 안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설명이 길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짧게 하면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영어를 배우는데 또 이제 영어를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정말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